시간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노라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플롯이 있어야 됩니다. 플롯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승전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말할 때 너무 루틴하게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그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또 너무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다시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인데, 그러한 어떤 인생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플롯, 기승전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할까요? 드라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10원 아닌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따라서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꺼져가고, 꺼져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다시 부활 심판으로 우리를 살려내서 불못에 다시 집어넣는 지옥행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된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His Story라고 하는 역사, 우리가 역사가 왜 역사인가 유래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역사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담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오늘 16절에 몇 가지 나오죠.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온전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온전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뒤에 그림을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표현은 우리가 헬라적 개념이지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야 나중이라는 거죠.
그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그분이 하심과 동시에 끝도 그분이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그 이가 끝도 마무리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도 우리 누가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일명 주님, 또 과정도 주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을 마무리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으면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 말씀이 있지 우리가 66권에 고스란히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39권, 신약의 성경은 27권. 그럼 몇 권입니까? 전체가 66권입니다. 3927. 천국의 전화번호가 3927이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실제로 걸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010 여기 지역에 번호 누르고 3927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지 한번 확인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 삼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뭘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을까 봤더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향하여 달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은 이걸 향하여 달려가요. 그럼 신약의 27권은 뭘까요? 이것에 대한 증거겠죠. 그래서 이거나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그냥 걸어놓고 뭐 골고다 산상에 세워놓고 누굴 욕보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외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 우정,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사랑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정이라고 합니다. 정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언급하든지 이것이 안 들어있으면 사실 가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또 내가 전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그분이 과정 속에서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해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너 이웃 그 집 알지?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공개도 하게 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도 시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 우리는 내가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또 43장 7절 말씀도 또 고스란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원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도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보십시오. 물론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할 거예요. 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전제는 뭡니까? 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을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 모든 것도 이런 것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가장 올바르고 선하고 바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학문,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뭐 유수 대학을 간다,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세상 학문적인 것도 다 사실은 통달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모방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학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정의나 법칙, 아직 발견되지 않는 어떤 이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긁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할 뿐이지 지금 발견되지 않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만류인력의 법칙, 또 수학적 개념의 법칙, 이런 것만 조금 알 뿐이에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분만이 다 알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면 그만큼 또 열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개관에 대해서 먼저 이 성경은 그러면 왜 쓰여졌고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과 종결이 있다. 과정도 있다. 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스토리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죠.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얘기인데 그분 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막 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우리의 예술 작품 만들 때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좋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사업도 하잖아요. 그분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아요. 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줄거리들이 전부가 그분에 대한 얘기인데 한 권 한 권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권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표현을 66권이자 한 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66권은 모든 성경이자 한 권이에요. 자, 보시죠. 제가 이 성경을 지금 한 권입니다. 한 권이죠? 66권을 지금 쪼개서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성경일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이자 또 66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합시다. 머리. 쭉 있으면서 어떤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는데 여기 뒤에가 이제 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가 오늘 조림이 무슨 조림이었는지 모르지만 고등어라고 합시다. 고등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등어의 조각조각을 낼 거예요. 조각조각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 있는 맛하고 이 꼬리에 있는 맛을 보고 이게 고등어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알 수 있죠. 맛을 보면.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안 먹어보셨어요? 어떤 고기 하나 예를 들는 거예요. 머리고기, 먹이를 먹었는데 이거는 고등어인데 저 뒤에 지금 돼지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곡인데. 성경은 한 성경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 앞에 맛을 보아도 예수에 대한 맛이 나야 되고, 중간 맛을 보아도 예수에 대한 맛이 나야 되고, 끝부분도 예수에 대한 맛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창세기나 이런 데는 시시한 맛, 그러니까 자꾸 꼬리에 있는 요한계시록 맛만 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만. 누가 그래요 주로? 신천지? 예, 이단들은 꼭 이상한 쪽만 맛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예요. 사사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러면 이러한 66권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히스토리인데 누구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예수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36권이 있었는데 36권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헷갈려 버리네. 37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습니다. 또 역사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내용은 5권이고요. 시가서도 5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37권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그런 권수가 되겠죠. 이런 그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역사의 내용 같이 그분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분을 표현한 내용이 모세오경이고, 또 시적으로 표현한 거, 시편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한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시가서고요. 곧 이럴 때 장차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할 때 쓰여진 것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은 어디선가 꼭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성취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점 위렉.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말씀했는데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거의 특징이에요. 이루어짐.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면 축복을 꼭 주고 말아요. 어떤 분이 저주를 받는다 하면 꼭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빗나간 적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한 대로 발화자로서, 창조의 영으로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장차 또 무엇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꼭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또 끝부분에 종결을 또 질 텐데,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도 요한계시록 정도에서 종결될 텐데, 이때 재림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구원의 주를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신 재림의 주는
단지 심판입니다. 심판. 끝. 심판임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그동안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고 못 믿은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재림주를 오신 예수님 재림 오셨어요? 재림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재림 오셨어요? 우리 아내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재림 오셨어요? 윤재림 전도사님 재림 오셨냐고요? 안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 오셨어요? 손이 안 들으니까 어딘지 알 수 있나?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재림 예수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재림 오셨냐고. 우리 윤재림 전도사님 저기 있어요. 재림. 일단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종결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곳에서 다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 관계가 막 그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예. 하나님 말씀은 말씀, 말, 플러스 행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물론 이것이 잠깐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됐어요. 통합.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말한 다음에 행동해요. 나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그럼 나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죠. 이걸 일명 실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실천을 해요. 그 와중 속에 그것이 이론대로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통합, 이루어졌다. 이루심. 근데 예수님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요. 성경 말씀이 지금 구약 때 일어났던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이 와요. 완성되지 않았으면 믿음은 아무 가짜예요. 완성된 것이 온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성된 믿음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짜예요. 다 이룬 내용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깨닫게 해서 왔음을 알려줘요. 네 안에는 예수가 있어. 네 안에는 믿음이 있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떤 이 철학적 사유에 따라서 이론과 실천, 행동을 이렇게 구분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약속을 어길 때에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짐승을 쪼개면서 약속을 어기면 우리들도 그와 같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엄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군주 조약을 맺어서 그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했으면 정복된 그 왕은 정복한 왕에게 종주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조공을 바치고 만약 약속했다. 조공이 제때 안 나오면 그 피지배 왕은 쪼개져야 돼요. 그 말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했을 때 누가 어기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하면 누가 어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쪼개져야 돼요. 쪼개진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돼, 죄값이니까. 쪼개진다는 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누가 어기냐면 하나님이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다 어겨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여삐 여기시사 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데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교체시켜 주는 거예요. 교체시켜 준단 말이죠. 그것이 이루신 그 아까 십자가에서 교환되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죽어가야 되고 내가 죽는 그 장소에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사랑을 하는 그 얘기가 성경 얘기라는 거죠. 자, 구약에는 39권이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또 장차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죄를 듬뿍 다 흠뻑 적셔서 들러 쓰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살려내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 얘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 성경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또 우리도 그 생명으로 다시 탄생해요. 그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까 재림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주로서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움직이기에 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임이 없다. 그거는 가짜 하나님을 받았든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에 대해서 선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예수님만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그런 전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든지 접하지 못했다든지 아직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든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순간 이 말씀을 듣고 급박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속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개관이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려면 1시간 정도는 이야기돼요. 30분 정도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잠깐 봤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정리하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인데 그것은 결국 그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는 무조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찬송했는데, 우리를 탄생케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 잘난 맛에 이 세상에 즐겨 먹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그 얘기책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 성경이 한 권이지만 또 부분 세분화시키면 66권인데 앞쪽에서도 맛도 동일한 맛이 나오고요. 동일한 고등어 맛이면 중간에도 고등어 맛이 나야 되고 끝도 고등어 맛이 나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상하게 채소 맛이 났는데 저쪽에 뒤에서는 고기 맛이 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동일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앞이나 뒤나 전이나 후나 모두가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힌트를 주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북쪽을 노스, 남쪽을 뭐라고 합니까? 사우스. 서쪽을 뭐라고 그래? 이쪽이 서쪽이죠. 웨스트. 동쪽은 이스트죠. 이 내용이 어딘가 이란 사랑 이야기가 사통팔달 어딘가 전해져야 돼요. 이 전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소식, 근간에 주일학교 새 소식반을 열어서 토요일 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세상 소리를 뉴스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것이 전해졌을 때 이게 뉴스인 거예요. 굿뉴스예요. 최고의 뉴스는 굿뉴스는 그거예요. 근데 세상 이야기는 요즘 어떻게 뉴스는 뭡니까? 배드뉴스죠. 뭔가 그냥 이상한 뉴스잖아요. 누군가 정죄하고 헐뜯고 하는 뉴스. 어떤 뉴스를 듣기를 원합니까? 묻겠습니다. 옆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뉴스를 듣기를 원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뉴스를 듣기를 원합니까? 예, 굿뉴스. 그의 뉴스, 그의 스토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